오늘 본문은 12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분명히 1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또 오늘 말씀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싸움을 시키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모순되고 역설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의 내용과 뜻을 잘 분별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렇지요? 그 평화는 뭐죠?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사람 사이의 평화가 아닙니다. 전쟁을 없애고 미움을 없애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막힌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허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그 첫째 되는 계명인데 이 계명을 놓고 자꾸 내 이웃을 사랑하라로 그냥 건너뛰고 넘어가 버립니다. 사람들과 안 싸우고 사람들끼리 평화롭고 전 세계가 평화롭고 그 꿈을 꾸고 그것에만 몰두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강박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 우선순위와 질서가 깨져서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진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래서 드디어 사람 사이에 싸움이 제대로 생긴다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 안에 모시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비로소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연합해서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이다가 우리의 첫째 되는 신자의 자리고 본분인데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이 주인 되는 것, 자기가 누구보다 잘나서 무시 안 받고 멸시 안 받고 살아가고 자기가 자신에게 왕 같은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고 질서이기 때문에 이 대치 관계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만들어져 버렸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평화를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지 이 세상의 가치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달픕니다. 난 왜 이렇게 예수님 믿고 힘들어졌지?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믿게 되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냥 물밀듯이 기쁨이 밀려듭니다. 근데 그것도 1, 2년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 사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건 더 어려우니 갑절로 곱절로 어렵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해해야지 그 내용을 이해 못하면 예수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채로 살다가 그때 잠깐 기뻤던 그 기억과 추억 그것만으로 평생 살다가 냉랭해지고 섭섭한 마음만 갖고 있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치도 성숙하지 않고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난 신앙 없구나, 하나님은 참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나한테 너무하시지 하고 끝나버립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그 노예짓하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 거룩한 자리에 이르러서 가지게 된 그 내용과 지위, 그게 화평입니다. 거기가 샬롬의 자리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와 사망의 노예로서 더러움, 무지, 헛된 것에 붙잡혀 삽니다. 그것들의 피해자들입니다. 아무도
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요? 선택할 여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 외에는 선택할 게 없습니다. 자연인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야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부어지게 됩니다.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그 거룩함과 그 능력과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래서 난 그 속에 속해 살고 싶다는 열망과 갈증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세상과 먹고 사는 것과 자녀 교육에 부딪히면 이게 다 깨진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다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6천억, 지난주에 설교했죠. 6천억을 벌금을 맞아야 되는 생을 선택합니다. 그걸 선택하고 여태 쌓았던 걸 다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 가족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게 선포되고, 그게 지켜지는 게 그냥 싸구려 눈물 몇 번 흘리고 예배 때 찬송 감격 있게 감정이 고조돼서 불렀고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토요일 날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대표 기도를 토요일 날 쓰십시오.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십시오. 공부도 멈추고 일도 멈추십시오.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거 더 공부하고 그거 더 돈 벌어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돈이 더 많다고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나는 그딴 거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를 실제 인생에서, 일상에서 하시란 말입니다. 그게 예배자고 그게 신앙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 말에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고, 이게 지켜지는 게 가정교회입니다.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게 죄란 말입니다. 우리는 죄에게 지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그저 우리를 미혹해서 잠시 실수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옮겨져 있기 때문에 패배는 없어요. 실수는 있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실수하게 만드는 것 뿐입니다. 너무 많이 실수해서 문제지 우리가. 하지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노예로 부려먹고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아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 또 실수했는데요. 한 이틀 이기다가 이틀째 또 실수했는데요. 그냥 실수한 거라고요. 그걸 믿으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나는 맨날 실수하는데도 예수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다. 나는 승리자 편에 줄된 사람이다. 사회생활하면 어디에 줄 서야 되는지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이 세계관, 이 사상들, 이 철학들, 이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께 줄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썩어질 동아줄 붙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의 동아줄을 붙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아줄을 놓고 내가 죄에게 나를 팔아먹지 않는 한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죄지면 또 하나님께 오고, 죄지면 또 넘어졌으면 또 예수님께 와서 다시 서면 그만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러면 복음이 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우리를 장악하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그 죄를 이길 힘이 더 크게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에 가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내가 나의 영혼을 팔아먹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고요.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능력이 없고 맨날 똑같은 죄 짓고 있어도 종이 아닙니다. 그냥
습관과 중독이 너무 심할 뿐이에요. 그건 치료하고 치유하면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방이요 자유입니다. 이걸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매일 실패할 거거든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우리는 실수할 겁니다. 그러나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걸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 죄인된 자연인들은 어떻게 가련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무지하다, 어둡다, 감각이 없다. 본인들이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지만 어둠 속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가운데 행한다는 겁니다. 이런 속에 사는 게 세상 속에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사는 것을 면제받지 않잖아요. 그죠?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민족도 몇 가지를 제외하면 이스라엘 민족도 동일하게 10가지 재앙을 받는 세상 속에 있다고요. 면제되지 않는다고요. 우리도. 그래서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뭐냐? 하나님 주신 평화는 뭐냐? 우리는 평화라고 생각하면 외부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게 없고 전쟁이 없고 이런 걸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자유가 뭐라고 했어요? 자유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 모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억압 속에는 힘과 권력, 무력 이런 것에 대한 굴복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유에는 무지로부터의 해방, 무질서로부터의 해방, 어둠에서부터의 해방 이런 것도 자유죠.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도 자유죠. 평화도 이런 가난과 싸울 일이 없고 무지와 싸울 일이 없고 피해받는 것과 싸울 일이 없고 비천한 것과 싸울 일이 없는 자리에 가야 진정한 평화가 오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고급한 가치와 존엄한 지위를 방해하는 모든 것과의 싸움을 넘어선 자리에만 비로소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자의 자리까지 가야만 평화가 온다고요. 더러움, 비열함, 누추함, 가난함, 무지함, 무질서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 비로소 평화가 옵니다. 그냥 나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네 헬렐레 하고 살면 이 평화가 없어요. 철로 역정, 우리가 각자의 나이와 영적 나이와 수준에 맞게 걸어가야 되고 감당해내야 되는 십자가들이 있고 그것을 모두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까지 가야 그 생각, 그 태도, 그 마음이 준비돼야 그때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자기만의 비밀한 관계, 기도를 통해서만 대화가 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친밀하며 관계를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인들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겠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위치에 가겠다. 거기에 가야만 나에게 평화가 있다라고 믿는 게 자연인들인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세요. 판검사 위치, 대통령,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 권력의 정점, 글로벌 기업의 회장. 그런데 가면 평화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어제 뭘 보는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 나오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죠. 일론 머스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인류사, 문명사가
굴러갈 수 있을 만큼만 죄와 악의 시스템에 대해서 공격한다. 안 그러면 망하니까, 이 시스템이 망가지면 다 같이 망하니까 그게 굴러갈 수 있을 만큼만 공격한다. 내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부정부패의 시스템을 모두 고치겠다고 달려드는 순간 암살당할 것이다. 이런 말 하는 것도 두려운 거야. 그런 말을 하는 것도. 그는 알고 있죠. 어떤 부정부패의 시스템이 온 세계를 장악하고 굴리고 있는지.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 만큼만 고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살아서 어디 유럽인가 가 있었던 모양인데, 자기 살아서 뉴욕에 돌아가고 싶다. 나한테 그 이상을 질문하지 말아라. 그 부정부패의 핵심과 그 고리들,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지 말아달라.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자기는 암살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 본질을 꿰뚫으십시오. 대통령이고 판검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이 가치와 사단의 사단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부리는 자들의 그 핵심, 돈을 가지고 부리는 자들의 그 핵심,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량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들은 미워하고, 우리들이 이 진리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이 망가지거든요. 그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소유한 자들은 생명을 걸고 진리를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인들은 이 본질을 모르니까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니 그들이 세워놓은 아주 부실한 세계관인, 누구를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누구보다 잘나지 않으면 너희는 안전할 수 없다는 그 위협감 속에서 그 안정감을 가지려고 대통령 되려고 하고 대기업 총수 되려고 하는 겁니다. 대기업 들어가면 안전할 줄 알고 그 돈이 자기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가차없이 잘려나가는 겁니다. 필요가 없으면 잘려나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는. 그러니 헛된 데 목표를 두었으니 인생이 허무할 겁니다. 그걸 다 이루면 마음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부와 명예와 권력까지 다 가졌어도 이걸로 자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 이걸 빼앗으려는 자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그 위치에 가면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목표가 쓸데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뭔가 하고 그 다음에 철이 든 사람들은 그래도 부를 나눠주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을 선택해서 어떤 풍성한 감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만족되지 않는 질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로도 그냥 돈 벌고 명예 갖고 유명해지는 것, 그걸 추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데 그래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아름다운 자리, 그 영광의 자리, 그 완전한 자리에 가야만 얻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의 존엄함, 그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걸 방해하고 그거보다 먼저 된 것들을 모두 물리치고 그 위에 올라서야 그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다. 이제 너는 출발선에 섰다. 이걸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이걸 가졌으니 이 세상 질서, 이 세상식 가치와 충돌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 그 백성이 되고 그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군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 왕권 안에서만 평화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가 왕이 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는 사람들과 정확히 부딪히고 그것을 이 세상은 거리를 두면 되는데 가족들은 거리를 둘 수가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자들이 원수가 된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만 평화가 있습니다. 해결이 있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한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 차이가 점점 벌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라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대요. 그럼 뭐예요? 예수의 죽음. 그 안에서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함께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 나타난 생명으로만 다른 이에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도가 전해지는 거예요. 가가지고 방실방실 웃으면서 식사 대접하고 선물 줘서 끌어안치는 것, 어떤 방법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 전해지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죽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그 생명만 타인에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요. 우리의 죽음이 역사하여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 생명으로 너희한테 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뭐죠?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요. 십자가 안에서 죽어요.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육신의 죽음, 육체의 죽음, 육적인 성질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죄는 자꾸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거고 자기 자신이 생각한 비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세운 비전, 자기가 세운 계획, 자기가 세운 목적, 그걸 자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요. 열심히 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냐 아니냐가 죄와 생명을 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왜 못 느끼죠? 우리가 아주 죄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을 갖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목적을 갖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이 세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걸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리죠, 그러면. 십자가 안에서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만 살고 그걸로만 만족하는 그 신앙이 준비돼야 그때부터 말씀이 오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들이 열리고 아직 다 모르면 그냥 가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그냥 묵묵히 가는 거고 보통 하나님이 어떤 뜻을 주시면 몇십 년이 지나야 깨달으니까 보통은 최소한 몇 년은 흘러야 왜 하나님이 그 뜻을 주셨는지가 그때야 알아지니까 그냥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계획이 느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 마음을 품고 갈 때 가장 가까운 가족이 원수가 된다고요. 그걸 겪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이 솔직히 우리 능력이 뭐가 필요해요? 이건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건 하나님을 목표로 삼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삼겠다. 그게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의미지. 우리가 아프신 아버지를 위해 내 콩팥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 병간호를 하겠다. 이딴 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 류의 싸구려 심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능력과 우리가 갖다 바치는 그 무엇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1차적인 목표가 하나님만으로 나의 영혼을 채우겠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 안에만 의와 진리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영원한 거룩의 내용을
내 삶의 내용으로 채우겠다가 신자의 목적이고 그걸 할 수 있는 자리, 그게 신자의 자리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하나님만이 가치와 의미와 영광과 선하심과 참되심과 아름다우심에 있어서 언제나 완벽하셔서 언제나 온전하셔서 그 온전하심이 말하자면 부족한 순간이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에게 인간이 기대해봐야 썩은 데밖에 안 나고 실망밖에 못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심, 거룩하심, 아름다우심, 인격의 완전한 존재이신 그러나 그것이 한순간도 부족한 순간이 없으신 우리는 인간을 어떤 때는 믿을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지 못할 만한 순간이 단 0.1초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정교회로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건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나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끼리 서로를 쳐다보고 있으면 냄새나고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없고 우리가 요즘 가정예배가 여전히 게으른데 이 가정예배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에 딱 두고 뭉쳐있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으면 지옥 되는 거예요. 지옥. 이걸 지키는 게 제일 먼저라고요. 이걸 중심으로 나머지 게 세팅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세팅되고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이 여기에 먼저 투여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안 바뀌는 한 평화, 복락 그런 거 누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왜요? 어차피 세상 사는 건 힘듭니다. 먹고 사는 거 힘듭니다.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주여 주여 합니다.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려요. 기도할 때 기도의 통로가 잠깐 뻥하고 뚫려서 어떤 영적인 샤워를 한 것처럼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세상 나가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면 바로 걱정 염려가 사로잡힙니다.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이원론적인 세계관 속에 산다고요. 예배드릴 때 영적으로 해방감이 느껴지는 그것 따로, 그리고 세상 나가서 살 때는 세상 방식 따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건 진짜 걱정 염려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세상 나가 살 때는 그 세상에서 사는 것, 먹고 입는 것마저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니? 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들도 먹이고 입히시거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착하고 순종적인 사람들이 딱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억세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왜 그래요? 그 세계,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거의 전투고 전쟁이니까 그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이 확고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세상을 사는 방식이 주권자인 하나님께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이원론으로 분리하지 말고. 근데 우린 그걸 분리시킨다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선 질서에 맞는데 어떤 부분에선 질서와 우선순위에서 다 틀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방향이 틀려집니다. 그러면 인생 쳇바퀴 돌다 광야에서 죽는다고요. 죽을 때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능력이 없어졌을 때 그걸 깨닫는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안 살아도 그냥 살 수 있었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모든 게 자연스럽고 편하고 평안 가운데 있었겠구나. 그걸 나이 들어 죽을 때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살고 나를 높이는 데서 높이며 살고 내가 주인 되는 거기서부터 죽어서, 그게 죄니까, 그게 죄의 핵심이니까 죄에 대하여 죽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것만으로 만족하며 충분히 평화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그게 될 때 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제껴놓고
도가 전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들, 진리의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가 모두 죽어서 얻은 것들 뿐입니다. 다 죽어서 얻어지고 가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영원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변하고. 이걸 붙들려고 하는 자와 아니다. 그래도 세상에선 살아남아야 된다. 신앙은 가졌지만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신앙은 가졌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것. 전혀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현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근본 정신을 비교하자는 겁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가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굉장히 고귀한 생각,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었어요. 자기들이 똑똑하니까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고급한지, 세련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 부자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아냐? 예수님 믿는 거 사상의 문제, 철학의 문제가 아니다. 니들이 가진 지혜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어 또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꺼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 앞에서 나 자신이 모델이 될까봐 두려웠다. 너희가 내 말을 받을 때 이걸 사상이나 철학으로 받을까봐 겁을 냈다. 바울은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로서 자기 자신이 전할 수 있는 내용만 전달했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받질 않고 어떤 사상과 철학 이걸로 받을까봐 굉장히 두려웠고 떨었대요. 그래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갔대요. 내가 가르친 내용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건데 왜 자꾸 이걸 고급한 철학, 영지주의적으로 우리가 믿는 게 최고로 고급하다. 물론 최고로 고급하죠, 내용 자체가. 근데 그걸 무슨 자기를 치장하는 철학과 사상의 내용으로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그렇게 받아들일까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죽어서 받아야 되는 건데 자기가 죽어야 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꾸 이걸 겉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 세상과 평화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평화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명령하신 것들로 우리의 내용을 삼는 것. 이게 신자의 자리고 이걸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부름받은 신자들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평화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첫째는 내 안에 있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적인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평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항상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싸울 수밖에 없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을 안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 자체가 죽습니다. 뭘 해도 만족감이 없고 뭘 해도 의욕이 실은 생기지 않습니다. 성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그래, 어렸을 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일정한 나이와 시간대에는. 그냥 일정한 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러고 있다면 그 껍질을 깨고 나오셔야 됩니다. 영적인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식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겁니다. 자기 부모, 자녀를 자기보다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잘 이해하고 잘 받으시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 부르셨으며 어떤 위치에 보내셨는지 그걸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